고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초기 구원받았을 때는 성전으로 인정만 받았을 뿐 아직 성전으로 세워진 상태는 아니죠.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 거듭난 영은 성령님과 함께 회개로 성전을 세워 가야 합니다. 이것이 연단을 받으며 옛 성품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는 광야 여정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기초석을 놓았고 솔로몬, 스룹바벨 등이 물리적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재료는 사람의 손으로 돌과 백향목, 금, 은, 보석으로 지었죠. 재료의 질이 건물의 그 영광을 결정합니다. 신약의 영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세워 가시는 겁니다. 건축 재료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 지혜, 생명력 있는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건축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구약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이 예배하고 제사장들이 봉사했습니다. 성전 안의 먼지와 우상을 제거하고 기구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정한 제사와 번제를 계속 드렸죠. 이와 같이 영혼의 성전도 죄를 회개하고 마음 안에 탐심의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 제사를 드려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속죄 은총을 공급하시고 번제를 드려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속죄 은총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헌신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산돌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빛을 받고 내 안에 모든 죄를 제거하는 회개와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영혼의 성전이 지어갑니다. 성전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들이 모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했지만 신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제사는 단순히 예배 행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속죄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나에게 반영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 안에 속죄피가 흐를 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도 회개를 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늘 깨끗하게 씻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내 삶 전체를 드린 거룩한 영혼의 성전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성도들이 꾸준히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 정욕의 술에 취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죠.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요,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신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 속에서 사는 게 문제예요. 구약의 성전이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70년간 불같은 그 풀무불 속에, 그 고난 속에서 철저히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자기 지은 죄를 전부 그 심은 채 대가집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빨리 성령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근원을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 영혼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처음에 우리 안으로 오셨을 때는 죽은 영만 살아나죠. 그 다음부터 할 일은 죽은 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혼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제가 영혼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오래전부터 증거한 주제인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크게 지혜의 기초와 명철의 구조 그리고 산 지식의 보화로 완성되는 세 단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혼의 성전은 말씀의 보화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영혼의 성전을 세울 수 없어요. 성전을 세우는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한 옛 성품이 죽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3절에서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세운다라는 원어는 짓다, 세우다는 뜻이에요. 내면을 세우는 것, 영혼이 성화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혼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지혜로 세워주는 거예요. 또한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를 삶 속에서 분별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며 깊이 묵상했을 때에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빛이 일어나서 빛이 임하니까 어둠 속에 숨어있는 죄와 그 죄의 밥을 먹는 귀신이 보이는 거죠. 그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읊조리고 깊이 묵상하여서 이 마음에 새기고 그때 성령께서 삶 속에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또 믿음을 주심으로 해서 그 반응할 때 명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묵상은 성령의 깨달음을 불러오고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철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명철해야 마음속이 훤히 보여서 죄와 어둠이 기생할 수가 없죠.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철하지 않으면 마음이 흑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는요, 죄와 어둠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되고 저주에 묶여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야 능력이 빛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보다 높고 인간의 경험보다 더 정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실제 삶에서 분별하고 반응하는 명철이 성전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광야 연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여 삶 속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전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명철로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이 그 빛을리나 생명 없는 지식을 성전 세우는 곳에 다 사방에다 키워 넣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명철로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안에 심어진 비질과 탐심을 전부 버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안에 가득 찬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어느 곳에도 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전부 꺼내 버려야 됩니다. 버려서 좋은 심령을 만들어야만 그곳에 말씀이 심어지는 곳이에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어둠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성전의 기둥과 벽은 명철, 즉 영의 감각기관과 진리로 선악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때 견고해집니다. 영혼 성전의 내부 장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산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머리로 아는 개념, 죽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산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혼의 각방, 즉 지성, 감정, 의지 등 마음을 채워가야 됩니다. 이때 그 안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하나님의 임재의 보배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지혜로 기초를 세우고 말씀의 분별력으로 구조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충만한 영혼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임재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거하심의 원어는 장막을 치다, 성막에 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그 안에 임재하셨다는 의미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상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막을 세워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구약의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성막 자체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하시메를 영혼 성전 관점으로 반영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내 영 안에 임재하시고 내 영은 성막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성막은 이동식이었듯이 세상에서도 영혼은 광야로 나온 것과 같이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성막을 세웠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산 지식으로 성령님과 함께 영혼의 성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영혼의 성전은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잠언 24장 3, 4절에서 말하는 보배롭고 귀한 것으로 방에 채워지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성육신은 곧 영혼의 성전을 세우는 기초요, 성막의 성취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결국 성막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에 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하심에는 예수님이 성막을 세우듯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셨다는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의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전의 깊은 곳인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였듯이 영혼 성전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관계로 나아갈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곧 영혼 그 성전의 그 중심축이고 이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지혜로 살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성전 건축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터는 건축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강조합니다. 성전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한 번 영원히 기초가 놓여진 이미 닦아둔 터라고 증언합니다. 다른 터, 즉 사람의 지혜, 율법적인 행위, 자기의 의 등으로 세우려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환란이 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대환란이 와도 죄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즉 구원을 주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시작도 진행도 과정도 완성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종교, 철학, 의로운 어떤 행위로도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을 수 없어요. 성전 건축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 건축의 터요, 구원의 문이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WCC 같은 곳에 쏙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거룩해야지 혼합은 멸망입니다.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회개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는 순간 성전의 기초석이 놓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회개와 성령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아직 성전의 기초석은 놓이지 않은 것이에요.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여기서 지혜로 집을 짓는데 이 집은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을 이렇게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이신 지혜가 세우는 집은 우리 영혼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7 기둥은 완전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모략과 능력, 지식과 경외함, 신의 성품으로 7 기둥이 세워집니다. 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라고 증언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분들이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긴 자들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완전한 구원을 이렇게 보장받고 그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영혼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 영혼들을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전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세워집니다. 우리 영혼 성전은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기둥으로 세워지는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해집니다. 명철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반드시 죄에서 떠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은 선을 분별하고 악을 멀리하는 실제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명철은 죄를 죄로 알아보고 피하는 능력과 거룩한 삶의 실천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명철하면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선, 악, 육신의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이 숨겨진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피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명철입니다. 영혼의 성전이 명철에 세워진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일단 알고 깨달았으면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경험으로 아는 그 지식이 진짜예요. 말씀을 반영하고 적용하고 경험된 산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너무 찾기 어렵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되고 말씀으로 분별력을 형성합니다. 하나님 경외가 출발점이고 회개가 영의 감각을 되살리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실천할 때에
선악을 경험적으로 분별하는 명철이 자라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명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죄의 본질을 더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명철은 머리의 정보가 아니라 몸에 밴 순종의 감각이에요. 그냥 영이 알아줘요. 하나님 경외로 시작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회개와 실천과 학습을 반복함으로써 선악에 대한 경험적 분별이 날로 예리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소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룩의 길입니다. 셋째, 성전 구조는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축 자재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명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의 공동체와 개인 영혼을 성전 건축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성전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석이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돌 하나하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각 성도는 다듬어진 산돌로서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라는 표현처럼 성령께서 성도들을 연결하고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단을 통해서 회개하여 아름다운 모양으로 깎이고 하나님이 설계한 법대로 서로 맞추어져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성전 건축의 돌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다듬어져서 서로 꼭 맞게 들어 맞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서로 맞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야 되죠. 만약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전의 돌은 될 수 없어요. 성전의 돌이 되지 않는 산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림당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성령 안에서 영원히 거하실 집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의 최종 목적은 화려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냥 건물을 겉으로 화려하게 종교인들은 그냥 외적인 물리적인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냥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고급스럽게 짓는데 그런 사람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에요.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종교 생활을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면 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세속적인 죽은 교회나 그 죽은 영혼들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 교회에서 우리 영혼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만일 회개로 성전을 세우지 않고 세속적인 것이나 죄악된 것이나 성전을 장사하는 것으로 채운다면 하나님은 더러운 성전을 멸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복 달라고 거래하고 육적인 것으로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막 교회가 세상 복을 추구하면서 그건요 성전도 아닙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떠나고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이 인간의 이익과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겁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성전을 장사와 제약으로 더럽혔을 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내 영혼이나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세우지 않고 세상 욕망과 장사, 쾌락, 세속적 목적에 쓰여질 때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거죠.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가 돼서 버림당한다는 것이죠. 성전 구조는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 없는 지식은 기둥 없는 벽과 같아서 무너집니다. 생명이 흐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성전 구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말씀 소리로 회개당하는 은혜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을 때에 마음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서 변화된 만큼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아담의 모든 그 죄와 타락한 정욕의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나쁜 것들은 즉시 끊어버리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안 되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방법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내려놓는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으로 제가 너무너무 성전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당하는 은혜를 꾸준히 구하는 작전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혼에 가득 찬 죄를 하나둘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심어주십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것을 우리는 자유롭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넷째, 성전 건축 완성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과 거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죄와 세상과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공생활을 통해서 옛 자아의 소유를 버리고 천국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 지키는 훈련을 받으며 혼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고 혼의 구원이 이 혼에서 구원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영과 연합되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받을 때는 광야의 훈련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가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이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본질적 의미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속에서 믿는 자의 그 내적 삶의 거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에라는 것은요, 본질적인 연합, 내적 교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자유를 누리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면 거기는 사단에게 지배받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여 혼이 거듭나 이긴 자들은 이 신비적인 연합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죽은 영이 살아나서 주님과 이제 하나가,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만. 그러나 혼은
결과적으로는 연합이 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연합이 안 된 상태예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꾸준히 자아를 내려놓는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 죄성과 타락한 정욕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 건축의 완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되어 서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세워지는 것, 영혼의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영혼 성전 건축의 완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깊은 진리가 경험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되어도요, 일단 지식으로라도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이 없는 성전은 불완전하고 거룩이 없는 성전은 무너진 성전이에요. 날마다 죄와 불순종의 먼지를 치우고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꾸준한 회개와 믿음의 반응으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만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나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각자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어느 분은 혼의 구원이 회개해서 모든 소유를 버린 만큼 죄사함을 받죠. 어느 분은 혼의 구원이 한 10%, 어느 분은 20%, 30%, 50%, 다 다르죠. 혼이 100%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에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훈련을 받으며 죄와 씨름할 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올라오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려고 탄식한 그런 경험을 동일하게 합니다. 이때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요, 넘어지게 되고 사단에게 정죄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속죄 은혜를 반영하면 설령 넘어져도 그 넘어짐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요, 또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자기를 쌓는 율법적인 행위로 나가지 말고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혜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일이라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먼지와 티끌 만한 존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게 진리예요. 포기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마다 씨름하지 말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험을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비록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혼의 뿌리 박힌 원죄와 타락한 정욕의 뿌리가 뽑히는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비로소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요, 빌립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 속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데 기뻐하라고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영혼들의 심령은요, 천국이에요.
육체는 엄청난 고통, 고난을 당하지만 이 여기의 희락은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강은. 이게 경험적인 진리입니다. 마지막 성전 완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거룩의 성취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경험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주님과 내적 연합을 이루어서 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내주는 새 언약의 실체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디 가서 찾고 어디 가서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렇게 할 때에 이 새 언약은요 성령의 점진적인 내주로 그 혼을 완전히 점령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주는데요. 이것이 영혼 성전 건축의 완성이에요.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성전 건축의 완성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거룩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새 언약의 목표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진리를, 바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알고 정립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성취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새 언약이며 동시에 영혼 성전 건축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영혼의 성전 건축이 완성돼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된 영혼들이 마귀와 세상과 거친 환경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이긴 자들입니다. 진리를 애매하게 알고 너도 나도 휴거 신부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긴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될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진 자들은 진리에 반응할 줄 믿습니다.